우리가 부른 찬송가 70장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에 갇힌 자 이리 오라 그랬어요. 오늘 시편 46편이 이 고백이 깊이 묻어 있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46편에 보시면 1절에 피난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7절과 11절에도 피난처로 끝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7절, 11절에 피난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절의 피난처, 또 7절과 11절의 피난처, 우리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은 피난처로 되어 있는데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1절에 나오는 피난처는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7절과 11절에 나오는 단어는 미스가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이 마하세라는 단어는 보통 피난처로 번역을 하고 7절과 11절에 나오는 미스가브라고 하는 단어는 산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 의미는 비슷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다 피난처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와 산성은 언제 필요한 거죠? 그것은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거죠. 순탄하고 평안하면 피난처가 필요 없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피난처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환난이 있을 때 필요한 게 피난처가 되겠죠. 그런데 이 피난처는 또 언제 우리에게 필요하냐, 더 확대되기를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럴 때도 피난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또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이. 그때도 피난처는 필요하죠. 그래서 시편 46편은 전쟁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세상이 요동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시인에게는 새벽에도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엔 참 조용하잖아요. 도로로 말하면 차도 안 막히고 막 움직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한 그때 시인에게는 도움이 꼭 필요할 상황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세상만 그런 건 아니죠. 성도인,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기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시편에는 꽤 많죠.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요.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가 읽으면 피난처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피난처라고 읽어주세요.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더 많이 있어요. 이 고백은 경건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나한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피난처라는 표현도 있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능력이요.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81편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18편 1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쁨이 있는 건 의인이 있어서가 라기보다도 그 의인에게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권능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러 말씀들을 묶어놨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그렇게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한 데가 시편에 한 군데 더 있는데 62편 7절이에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힘과 피난처를 묶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46편에 보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그게 뭐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까지 했어요.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도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는 곳이 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46편을
시편 중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고 도움이세요. 근데 도움인데 무슨 도움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큰 도움이에요. 이 큰 도움이라고 할 때 이 크다 하는 이 단어가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말 그대로 풍부하다, 많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메오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렇게 최상급으로 사용이 되고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의미할 때는 그냥 많다 이 표현이 풍성하다는 이 표현이 급한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움을 주시는데 크게 주시는데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주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용될 때 급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급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급하다는 게 계속 쉬지 않고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즉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각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환난 중에 즉시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즉각 도움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요. 제가 문법을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도움은 도움인데 환난 중에 받는 도움은 즉시 만나는 도움이라는 거죠. 뜸들이는 도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환난 중의 도움은 언제든지 경건한 자가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 보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될 것 같은데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도움을 못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어떠냐?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한 번도 주저없이 우리에게 즉시 발견이 되어지는 도움을 주세요. 그게 시인이 말하는 환난 중에 받는 도움이에요. 여러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도움, 그 도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만큼 힘이 되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경건한 자에게 그렇게 하시고 의인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도움을 베푸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한 번도 없으세요. 사람은 도울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돕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은 한 번도 하나님께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즉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돕지 못할 상황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즉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성경 한 곳을 보면 히브리 4장 16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죠. 때를 따라 돕는 그 때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죠. 근데 그때 언제나 요청할 수 있고 언제나 발견할 수 있고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도움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필요할 때 실패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도움은 때로는 도울 수 없는, 때로는 만날 수 없는, 때로는 발견할 수 없고 때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도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언제나 얻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그런 도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구하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은밀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드러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게 경건이고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2절과 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6장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그것이 넘침으로 삶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즉각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유는 딱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경건에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즉시 도움이라 그랬잖아요. 이 즉시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도움을, 주의 피난처를, 주의 힘을 얻고자 할 때 우리도 즉시 하나님을 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기다림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장수적인 의미도 있다 그랬죠. 우리가 즉각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역시 장수적인 의미가 있고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장수적인 의미가 될 것이고요. 시간적인 의미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다 해보고 찾는 게 아니라 순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장소와 시간을 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방문한다, 예배드리러 온다 그러면 교회 도착하자마자 장수적으로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할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익숙한 게 뭐예요? 교회를 오면 예를 들어 봉사하러 주방으로 먼저 가죠.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주방으로 가면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즉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즉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경건에도 즉시 하나님을 구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 즉시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이 한날도 그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